10월 8일 우리 새생명기적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 올려드릴 때, 또 말씀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거 부어주시고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환영합니다. 네, 저희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저희 주님을 찬양해 드립니다. 주
예수와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모든 위에 살다. 예수와 모든 위에 선한 능력으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 예배에 임하시옵소서. 저희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분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가 무너지더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모든 성도분들이 은혜 없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대로 살면서 많은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가 회개할 때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서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만져주셔서 치유받고 고통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에 있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새생명비전교회가 이번 10월 달에 1주년을 맞이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여 주님께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목장마다 VIP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목장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목자 목녀들이 기도의 용사로 섬김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역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복음화를 위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주와 유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하시는 사모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성재단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도들과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영으로서 말씀을 드릴 때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되도록 지켜주시고 결단이 있는 예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 삶이 변화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수리자매님 돌아오셨습니다. 웰컴도 잘났어.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백성웅 형제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면 환영합니다. 앉아주시죠. 우리 백성웅 형제님입니다. 우리 10월 22일은 다음 주죠. 교회 설립 1주년 기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도 침례를 원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우리 다음 달 둘째 주일 11월 12일에도 침례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1월 13일 오후 5시에 다음 달입니다. 미리 이제 광고를 해드리고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오후 5시에 가정목장 세미나가 줌으로 열립니다. 100명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목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에 토론토 세미나에서 이 부분 중점적으로 다뤄졌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전 미국에서 가정교회들이 지금 가정목장을 다시 일으키자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00명 제한으로 줌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요 10월 9일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2박 3일간 미 남친의 해외 선교부가 주최하는 게더링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없더라도 모임에 참석하지 호텔에서 새벽 기도는 계속 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11장에서 28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주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혼란스러움들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과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의지해서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백성훈 형제님 오늘 이 자리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훈 형제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훈 형제가 하나님이 미국 땅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과 생각과 마음, 목소리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백성훈 형제님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읽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그동안 교회에 나오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우리 백성훈 형제님 생각과 마음, 그 발걸음을 온전하게 주장해 주시기를 저뿐만 아니고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할 겁니다. 오늘 또 야고보서 말씀을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조금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징크스. 제가 항상 이 말씀 준비가 부족하면요, 하나님께서 차원 분들을 보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준비하는 힘들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광을, 새로운 분을 보내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야고보서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데 관한 말씀입니다. 때마침 요즘 새벽기도 본문이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잠언에는요 많은 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항상 처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지혜의 말을 꼭 붙들어라. 이 지혜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혜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지혜에도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요, 땅에서 나는 사탄이 주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나는 지혜가 아닌 땅 위의 지혜는요, 오히려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고 오늘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요. 들으시면서 이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영국에 아주 용맹한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애꾸는 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죽기 전에 자기 초상화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화가들을 불렀어요.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화가들이 그려낸 초상화를 보고요, 이 장군은 못마땅하게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화가는 애꾸눈을 있는 그대로 그렸고, 또 어떤 화가는 장군의 속마음을 짐작했어요. 양쪽 눈을 모두 온전하게 그렸기 때문입니다. 장군은 애꾸눈 그대로의 초상화도 못마땅했지만 양쪽 눈을 모두 온전하게 그린 것도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근데 전혀 이런도 없는 젊은 화가가 그 장군의 초상화를 그리겠다고 나타난 겁니다. 장군은 별 기대 없이 그 젊은 화가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완성된 초상화를 보고 그 장군은 매우 혹독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가는요, 장군의 온전한 눈 쪽의 옆모습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눈 쪽의 옆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이 집을 팔아서 다 바치겠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전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을 팔아서 다 바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요,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집을 판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대지 2에이커, 건평 7,000 스퀘어핏, 그리고 집은 단돈 200불. 단 마당에 있는 소나무를 한 개 구입해야 소나무 가격은 200만 불. 약속대로 집 한 돈 200불은 하나님께 바치고요, 소나무 판 돈 200만 불은 자신이 챙겼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름 없는 젊은 화가와 어떤 부자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에게 다가온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젊은 화가는 지혜를 사용해서 애꾸는 장군의 옆모습을 그려서 그 장군을 만족하게 하였고, 어떤 부자는요,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재산은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지혜를 사용했지만 그 지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젊은 화가의 지혜는요,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도 상대방도 만족을 누렸지만, 어떤 부자는요, 그 지혜를 사용해서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이기심만 채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 젊은 화가의 지혜는 지혜라고 말하지만, 어떤 부자의 지혜는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 잔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지혜로 표현하자면 나쁜 지혜, 악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젊은 화가의 지혜를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자의 지혜를 본문 15절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요, 그 출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하늘의 지혜는 그 시작부터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서는요, 이 지혜라는 단어하고 명철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The beginning of wisdom, 이 지혜의 시작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시작, 지혜의 근원은요, 좋은 책이나 훌륭한 스승한테서 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문 형제님, 미국에 오신 지 며칠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7개월? 네, 며칠이 아니고 몇 달 안 됐네요. 근데 미국에서 정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네, 물론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잡도 필요하고 하지만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건 뭡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문 형제님이 지금 이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데서부터 이 지혜는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온 지혜가 있고 땅에서 온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13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야고보는 묻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지혜는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 소피아, 지혜라는 것이죠. 이 지혜를 숭상하고 강조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앞다투어 연구를 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야고보가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식체계,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 그거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지혜는요, 그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자 뜻밖의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가 있다면요, 온유한 마음으로 또 선행을 통해서 그 지혜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정말 참 지혜가 있다면, 너희들이 정말 진짜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면 온유한 마음과 선행으로 그 지혜를 한번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보여주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온유함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온유라는 말이요, 지금은 우리가 들으면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좋은 단어죠. 근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단어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활동하던 1세기만 하더라도요, 헬레니즘이라는 그리스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힘과 지혜를 숭상했기 때문에 온유한 것, 겸손한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관찰해 보면요, 전부 다 힘을 통한 정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강한 사람,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발전되어 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친히 너에게 I'll give you rest.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휴식, 쉼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 아름답게 들리지만
당시 이 온유와 겸손은 좋은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힘과 세상적인 것을 추구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무시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와 겸손은 그들이 볼 때는 오히려 나약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온유한 예수님을, 이 겸손한 예수님을요,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메시아라면 적어도 다윗과 같은 강한 군사적 지도자로 오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힘을 가진 왕으로 오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한 인간이 이 로마의 포각과 삶에 지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힘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힘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이 온유를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시는 이 지혜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 속에 이 온유와 겸손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요, 우리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듯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가 있다고 말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책에서 보니까 사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생각에 그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지혜는요,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보여주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샘물과 같은 보혈음이라는 찬송가를 쓴 윌리엄 카우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와 선함은 쌍둥이로 태어난다. 하나의 마음이 두 자매를 모두 품어야 된다. 떼어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 제가 이것을 인용하고 나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하나의 마음이 두 자매를 품어야 된다. 한 사람의 청년이, 한 청년이 두 여인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말로 들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Wisdom and goodness are twin born. 지혜와 선함은요, 쌍둥이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혜와 선한 행실은요, 늘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이 선함이란 이 두 자매는요, 떼어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난 지혜, 땅에서 난 지혜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이제 야고보는요,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목자님에게도요, 신목자님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허집사님에게도 허집사님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민자매에게도 그렇죠. 경민자매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 다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맞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지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지혜 중에서 첫 번째는요, 땅에서 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요, 우리가 땅에서 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지혜, 그 지혜가 결국에 만들어내는 것은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 독한 시기와 다툼도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철저가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사탄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조직과 조직 사이를,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를 갈라놓는 시기와 다툼을 조장하는 지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라는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의 자존감이 낮을 때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낮을 때. 지위가 낮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낮을 때 이 시기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질투하는 분들 보면요,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근데 자기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근데 자기한테 없는 것 그 하나와 남이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봐주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한테 계속 불만이 생기고 상대방한테는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들 수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심이요, 우리를 한번 지배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표정은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멀지도 않지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장인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기 질투가 우리를 한번 집어삼키게 되면 평생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살아가면서요, 이 시기 질투에 그냥 붙잡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복되게 만드셨다면 저 사람도 귀하고 복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 것 나에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저 사람에게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데우스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우리 박성인 선생님? 또 다른 분 안 보셨어요? 성경만 읽으시는군요. 네. 이 아마데우스, 이 영화 이름에서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이 모차르트 풀네임이거든요. 이 아마데우스는 이 모차르트의 미들네임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요, 모차르트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살리에리를 보면요, 이 시기심이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망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살리에리는 실제로 그 당시에 최고로 인정받았던 음악인이었습니다. 이 궁중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립교향악단 단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지위도, 부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젊은 작곡가가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모차르트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젊은이였어요. 살리에리에 비하면요, 키도 작고 외모도 못하고 또 짤드부르크라는 저 조그만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살리에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모차르트였습니다. 근데 이 모차르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재적인 음악성이었습니다. 다른 건 살리에리보다 다 못하는데 천재적인 음악성 하나를 모차르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에리는요, 다른 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모차르트만 보면 막 시기와 질투가 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에리가 하나님께 절규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저 모차르트 같은 망나니에게는
저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시고 저에게는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눈밖에 허락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이렇게 시기질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 모차르트를 교묘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죄책감과 고통 속에 살아갔던 그 영화의 내용이 바로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음악을 추구했던 사람도요, 이 힘이 발동하니까 상대도 망가뜨리고 자신의 인생도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이 시기심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든 무너뜨려 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 시기하는 대상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 시기하는 대상이 있는가? 멀리 있는 사람은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시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 시기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불편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만 보면요, 이렇게 화가 나고 힘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그 자신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이 시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땅의 것이고 사탄의 것이고 거짓 영의 것이니 지금 당장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다툼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 다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른 번역본에는 이 경쟁심, 야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한국의 뉴스 이렇게 보십니까? 한국의 정치인들, 이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심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라를 위한 정치는 안 하고요, 철저하게 자기 야심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들이 정말 selfish ambition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구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된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이 야심,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다툼은 결국 무엇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혼란과 악한 일을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런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원치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어떤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너의 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너 빨리 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고 죄악의 뿌리를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에는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에는요, 시기와 다툼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까지 가세해서 내 아들의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두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제자이면서도 시기와 다툼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온전하게 지배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했던 기도가요, 제자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두 번째, 이 하늘의 지혜는요, 하늘에 속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독한 시기와 같음으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데 비해서요, 하늘에 속한 지혜는 하늘이 주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하늘에 속한 지혜 8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또 편견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이게 하늘이 주신 8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산상수훈의 팔복을 연상케 합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 것인가, 땅의 지혜로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의 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지혜를 갈급해하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신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불리셨던 바로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70이 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십니다. 그때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마치 괴테의 파우스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지식과 학식을 다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살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린 사람. 나는 땅 위에서 많은 지성과 많은 지식을 다 누렸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파우스토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성으로 불렸었고 대한민국의 장관을 역임했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었고 존경했던 그 한 사람이요,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만 아는, 자신만 볼 수 있던,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자신을요, 파우스토와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우스토는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판 사람 아닙니까? 내 영혼은 파우스토와 같은 존재였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여령 교수님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은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인이라고 자처했던 자신도요, 그 지성과 이 지성의 그 무력과 붕괴를 통해서 그것을 넘어선 그 영의 세계, 초월의 세계에 이르는 마지막 모험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그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그를 붙잡고 있던 이 지성의 세계, 이 지성의 세계는 땅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땅의 지혜가 아니라 그 영적 세계, 하늘의 지혜를 사는,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다가 본향으로 이 땅을 떠난 그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오늘 야고보는 28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 18절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의의 열매에 씨앗을 뿌린다. 이게 이 말씀의 의미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오늘 야고보는 28절 3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을 심으면 성결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관용을 심으면 관용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함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행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혹시 시기와 다툼을 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지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요, 마주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보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를 붙들고 살았다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꼭 새겨야 되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졌어.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눌리지 않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 주님이 지혜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기쁨을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서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자들마다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를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분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마셔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권면하는 말씀 우리 하고 우리 회송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권면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배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 주님만 붙들고 가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